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걸박을 끊어버리고자 한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실 것이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실 것이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복음으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 각각 형태와 삶의 정황은 달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늘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방 되시니 명령을 순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교동문 33번, 10편, 7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서랴 십자가에 대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예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이 밤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우리 주일 말씀, 암송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심재구 집사님 식사 당번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법에 기이한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제일 깨닫기 힘든 것 두 가지가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제 문제를 안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생명과 또 그 예수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썩지 아니하며 영원히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놀라움을 이 시간에 알게 해 주셔서 늘 주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 드리신 후에 우리 정영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 더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잔을 삼아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올 자격을 부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또 이 땅의 긴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주님, 오늘은 70년 전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임을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흘러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땅에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던 그날에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남한 땅은 여전히 우리가 자유로운 풍요로운 이 사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해 들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각성하여 저 북녘 땅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압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저 암흑 속에 뒤덮여 있는 북녘 우리 동포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앞이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시며 굶주림 속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백성들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나태함을 자아내어서 아버지, 굶주려 가는 저 백성들이 저 북녘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고민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축복, 이 자유의 축복이 거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이 땅의 정치인이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 이 땅에 경제인이 유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복음의 기치를 굳게 지켜왔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 나라를 세웠고 또 아버지, 그 신앙의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온 의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을 압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 모인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때이고 또한 아버지, 이 신앙의 끈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때인 줄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끈을 더욱더 굳건히 잡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음을 보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소망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기도를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3과 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지구촌 곳곳에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가? 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부패한 마음,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누가 알리까. 119편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그 부패한 마음의 죄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얻게 되었구나. 이 복음이 실로 귀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으면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고 재림의 그때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들의 인생관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제 문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세탁기나 냉장고가 없던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노아 홍수 당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노아 홍수 때보다 지금이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이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이 더욱 그러하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죄가 죄가 관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구 도성만 보더라도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제가 끊어 놓았습니다. 이 최초의 법이 어디에 있었느냐? 최초의 언약.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류의 시조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더욱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마치 부부지간이 서로 결혼할 때 너 나 말고 다른 데 눈 돌리면 너 반드시 내하고 이혼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와 같이 창조한 자기 백성 사람을 자기 신부처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법이었고 사랑의 언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다 같이 시작.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반드시란 말은 죽으리라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는데 한 번 빼고 반드시 죽으리라. 원래 원어에는 죽으리라. 너 이거 하면 네 죽는데 이 강조하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네한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법, 언약과 맹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거 떠나면 큰일을 난다. 이 사랑의 언약.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 마라. 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마 너 이러면 죽는다. 네 그래 살마 네 죽는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마 딴 사람들은 별로 이래 신경이 안 가는데 자기 가족, 자식, 부모, 형제 보마 딴짓 하마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 두드리 패기도 하면서 가지. 하신 것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를 유혹한 사탄, 이 뱀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를 무엇이 유혹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사탄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악한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타락한 천사가 있음을 성경이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가 절대자와 비기려고 했던 악한 타락한 천사가 있음을, 사탄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을 곡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 다 마음껏 받아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말 하면 먹지 말라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의심을 품고 요래저래 생각하다 보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 자체를 여러분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뱀이 보기에 징글맞지만은 뱀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계시록 20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침투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을 제일 어지럽게 하는 세계 통치자가 누구예요? 푸틴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우리나라의 남한 땅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이 푸틴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이웃을 좋아합니까? 전부 지 종 삼으려고 합니까? 전부 지 종으로 삼아서 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쓰고 있지요. 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자, 우리도 이 유혹에 대한 반응,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탄의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말은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비슷하게 다른 신 믿어도 된다. 그하고 같은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날이잖아요. 주일은 부활하심으로 주일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또 부활의 몸을 입는 썩지 아니하며 길을 열어주신 날이 오늘 이 주의 날이에요.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정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을 주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룬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날에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모였다는 것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실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이미 이루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많아도 오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신앙의 근본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 온갖 말로 요말 저말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죠. 그것도 마치 사탄이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어요. 여보, 오늘은 제주도에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더라. 누가 로또 복권도 당첨돼가지고 돈이 이만큼 생겨서 우리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 안 돼, 오늘 주일이야. 아니라 주일은 뭐 그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 놓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주님은 기록한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쳐 이기셨죠. 우리도 기록한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도 기록한 말씀에 먹지 말라 했다. 이거 맞다. 끝나는 거 맞죠? 주일날 예배 드리라 했다.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딴 이야기가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 놓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럴듯하게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성경의 주의 날에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따르면 되죠.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 하모니카를 불고 뭐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온갖 이것저것 취미생활 하더라도 그 마음의 공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일본의 선교사라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장모님 소천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일본에 와서 잠시 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아는 가족하고 복음을 모르는 가족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야,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더라. 하나님 모르면 참 뭘 해도 괴롭구나. 이걸 느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언약을 어김이 반역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나무에 각종 온갖 것 다 받아 누려라.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준다. 그런데 이걸 떠나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청산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구약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반역하고 온갖 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따라가니까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함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고 나중에 그들을 다시 남유다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히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살아나셨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제사함도 없고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한다. 이 은혜를 가르쳐줘도 이스라엘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가지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됐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예수 잘 믿으라.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역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 은혜 떠나지 마라. 이 은혜 안에 있는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실제적으로 이 지구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셨고 조선 땅 남한과 북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 그 의를 기반으로 하여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남과 북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나라를 있게 하신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코로나가 오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든 공산당이 예배당을 부쉈든지 말았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 자리 지키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계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점점 없어져 가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 하나님의 의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낱낱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지키면 금생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또 삶의 풍성함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잠깐입니까? 이 인생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거든요.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생전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지극히 큰 일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반역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구나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반역한 사람들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언약을 믿지 않고 유혹하는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걸 반역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따라가고 난 이후부터 사람 마음 속에 마귀의 가증한 것들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른 죄가 북이스라엘의 참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로로 하던 히브리 민족을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기 자녀 삼아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와 나와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와 그 피를 주신 오실 메시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 의가 너희들의 존재 기반이다. 이 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주님의 살과 피로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았다. 이 살과 피의 은혜로 자신의 신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잠시만이라도 그 땅에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은혜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청과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네 결혼 때 사랑을, 신혼 때 사랑을 네 다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 이스라엘이 처음 열매인데 이 첫 열매가 향기로운 열매로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경배하느냐, 헛되이 행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마치 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한테 뭘 잘못했기를 네가 엄마한테 뭐 인사도 없고 뭐 왜 자꾸 응도한 데 가서 딴짓을 하고 있노?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노 이놈아?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했다. 딴 죄가 없어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거는 이 생수, 우리에게 진짜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수에 거는 데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저것 온갖 것 저거 쫓아다녀왔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로 인한 진노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해도 괴로운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예수 믿는 이것이 내 인생에 생수를 공급하는 인생이구나. 근데 이 예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온갖 거 이것저것 해본들 그 결국이 파멸밖에 없더라.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세상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은 동성애는 아니다. 경찰은 동성애 잔치를 보호해주는 경찰이 되었잖아요. 동성애 그 짓을 해놓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동성애가 인생에 생수를 줍니까? 터진 웅덩이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짓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내 자식이 그가마 빼매다기 차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데 소돔 고모라 땅도 노아 홍수도 가나안 원주민들도 동성애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악이 간영한 것으로 보고 그 땅을 심판해 버렸대요. 심판. 이제 주님 지구촌 전체가 이걸 합법화 시키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장 나의 인생의 보물 중에 보배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긴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생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거부하는 그것이 당장 진노가 안 내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칸데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는 진노를 쌓는도다 하잖아요. 진노를 쌓는도다. 그날 고무풍선 후후 불다가 올라간다 펑 터지듯이 뻥 터지는 날이 오면 그날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이 탄식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과 영벌은
그날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반역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 속였으면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거 잘못한 거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 준다. 이제라도 돌아오이라.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모든 죄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다른 일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또 대표자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 우리의 대표자 아담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겠어요. 아담의 죄를 새로운 대표자가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지만 오직 한 분만이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를 하나님을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고백했던 독생자를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대표자가 첫사람 우리의 원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문제를 새로운 대표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마지막 예수님은 새로운 대표자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첫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시조. 여러분은 아담을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시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도다 죄값을 청산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죄를 영원히 청산하셨다며 드러난과 아울러 썩지 않음도 함께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해주시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새로운 시조로 모셨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요 대표자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 아담 안에 있어요. 불신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인류의 대표자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값만 다 치르고 안 살아남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대. 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길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다 치루었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죄가 청산되었음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셨죠. 이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도 얻고 또 죽어서 영생 복락을 얻는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담으로 둘째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죄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살아나셔서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보여주시고 생명과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들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셔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난 사람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를 알고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심으로 항상 남은 여생이 금생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내생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가운데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주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있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얻게 되리라. 금생과 내생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나이다. 주여,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됨을 이 시간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오니 우리에게 늘 구주가 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의 모든 염려 근심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 520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520장. 520장. 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난 것 없고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이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복음,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저 북녘 땅과 달리 진실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는 은혜를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70년 전 참혹했던 6.25 전쟁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또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제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저희들도 가슴에 새기고 이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수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감사하여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11조의 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 감사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손 대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독생자 주신 사랑과 우리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여정 위에 우리의 동력자들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